오늘 본문은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제목은 자녀를 가르치라. 여기 19절 말씀에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자녀라고 했는데요, 여기 6장 2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4장 9절에도 아들과 손자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은 뭘 가르치라고 할까요? 여기 19절 끝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를 가르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 신명기는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강론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신자는 납신자도 되고 다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신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이 성경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해서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재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특별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왔던 것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여기 바로 앞에 2절, 3절, 4절, 여기도 보면은 애굽 군대, 4절 봅니다.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계속 되풀이해서 기억시키고 상기시키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죠. 물론 역사만의 책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길쌈 수고하지 아니하고 농사짓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야기하라. 우리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어떻게 병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가르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늘 듣는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지키지 않았으면 실천해 봐야 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성경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동안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러 떠내려 보내고 내내 이제까지 지내온 것처럼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거기 15절, 14절, 15절을 보면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고, 조상적부터 디모데후서 1장 6절 거기 보면은 이 디모데가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 신앙 교육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가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사도 바울과 같이 정통 복음 바른 그런 바른 신학자, 바른 사도들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네? 선생님. 그래서 여기 이제 음악 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하는 사람도 있고, 올겐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네?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미술도 그렇고. 그 임윤찬이라는 청년이 그때 미국의 반 클라이번 그 피아노 거의 콩쿠르에서 1등 났는데 그 한해종의 김민수인가? 김민수 피아니스트인가? 그 교수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목사가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가르치라. 성경을 읽어주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성경에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보통 세상 교육을 잘 시킵니다. 뭐 이런 학원, 수학 학원도 보내고 영어 학원도 보내고 뭐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피아노 학원도 보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세상 교육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신앙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면요, 일평생 그 아이의 그 이정표가 되고 노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가르치고 어려서 성경 읽고 어려서 성경 암송한 거 있죠. 이 늙어서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까지 이 정서적으로 그게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어려서부터 그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교육. 이 나무도 잡아줄 때 어려서 이 삐뚤어진 나무를 잡아줘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늙어서는 잡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정에서 신앙교육, 가정예배 드리세요. 일주일에 1번 이상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가르치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자기 전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기 전에요, 성경을 읽어주세요.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재우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학교 생활 잘하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 늘 부르는 거 기억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고 있는데 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기 얼굴에 그 눈물 떨어뜨리면서 저기 신방을 갔더라 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9살 때인가 아버지가 장로였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혼자 이남 4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자 혼자 그 이남 4녀를 키우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막 기도할까 봐 눈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키운 거, 그 평생 어머니가 자기 얼굴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늙어서도 그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 또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거, 다 하나 그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죠. 모니카는 17년 동안 탕자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졌다가 방탕하다가 막 사생자를 낳고 그러다가 17년 만에 이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유명한 신학자가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그 모세의 왕의 명령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물에 흘러 떠내려 보내라. 목숨 내놓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다음 하나님 주권에 맡기고 그 갈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넣어서,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셔가지고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건지고, 모세의 누이가 자기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줘가지고 젖될 때까지 3, 4년, 5, 6년 키우는데, 그때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서적으로 완성된다고 그러죠? 근데 두뇌도요, 그 두뇌 발달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완성된대요. 그러니까 이 두뇌도 발달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뇌 발달시키려면 이 손동작을 자꾸 시키래요. 피아노도 가르치고. 또 손 움직이는 게 뭐예요? 레고 같은 거, 가위질 같은 거, 이런 손 근육을 많이 쓰면 이 두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안정.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안 돼. 더군다나 지금 말한 대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너무 아이가 불안해. 두 기둥인데, 엄마 아빠가 기둥인데 그 두 기둥이 서로 싸우면 나는 어디서 존재하냐 이거예요. 나는 죽어. 얼마나 그 아이가 불안하고, 내가 망가집니다. 술 먹어도 내가 망가지고, 자녀들이. 길 가다가 어떤 여자들은 담배 펴요. 남자들도 물론 담배 피지만 여성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면요, 그 자녀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몇 세대 내려갑니다. 자, 정서적으로 가정을 안정시켜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싸우려고 하면은 나가서 싸워야 돼. 놀이터 가서 싸우든지, 다툴 때 놀이터 가서 다투라. 아이들이 그렇다고 초등학교 넘어서는 싸워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안정되고, 아이들을 불안하게 했다면 엄마 아빠가 회개해야 돼요. 누구든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 하죠. 근데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면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은 히틀러의 아버지, 스탈린의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다가 16살, 히틀러가 16살까지 막 패면서, 히틀러가 큰아들인데 히틀러를 때리면서 키웠다. 스탈린은 17살까지 매 맞고 자랐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그러니 아이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이 왜 나오느냐? 엄마 아빠가 잘못하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 나와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듬뿍 사랑하면은 밖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긍지를 심어주고 아이를 듬뿍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럼 그 아이가 빗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아니,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축복해 주는데 다른 데 가서 뭐 의지할 게 없어. 다른 거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편한 가운데 아이가 잘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육이 있고요, 양육이 있고요, 교육이 있습니다. 생육, 낳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양육, 잘 먹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요, 아이들이나 남편이 있잖아요, 음식을 잘 해야 돼요. 맨날 인스턴트 음식만 대접하면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 무엇이냐? 어려서부터 자연식으로 하나님이 만든 그 신토부리 음식으로 아이들을, 남편을 잘 음식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커서도 건강하게. 어려서 음식을 잘해주는 것이 그게 보험 드는 거라니까. 건강보험이에요. 아침도 안 먹이고 그냥. 예? 근데 아침을 잘 먹여야 이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이게 에너지가 밤새 이게 굶었단 말입니다. 이 뇌에 영양이 제일 많이 이게 먹는 건데, 예? 에너지를 제일 많이 먹는 것이 이 뇌예요. 그래서 밤새 굶었기 때문에 아침밥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엄마는 아침밥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그게 건강 지키는 건강보험이라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그때 엄마 아빠가 싸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극복하는 거, 그걸 보여줘야 돼. 요새 아이들이 정신력이 너무 약해요. 멘탈이 약해. 정신력이 약해. 신앙도 약하고 정신력도 약하고. 옛날 군대 같으면은요 다 탈영해야 돼. 요새 젊은이들은 군대 생활하기가 요새 쉬워가지고, 물론 집에 있는 것보다는 어렵겠지만은 예전에는요 맨날 빠따를 맞았대요. 빠따를 맞아야 잠이 온다는데. 아무튼 자녀들에게 정신력이 너무 약해. 왜? 고생을 안 해보고 살았거든. 맨날 컴퓨터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나가 놀지를 않아. 나가 놀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 학교 보니까 운동량이 점점 좁아져. 예? 아이들은 적은데 교육비는 많이 나오고 이 학교에서. 그러니까 맨날 여기도 건물 져놨어요. 신가초등학교도 건물 짓더니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여기 또 석천중학교도 얼마 전에 건물 졌어요. 운동량이 줄었습니다. 운동 안 해. 운동을 해야 이 정신이 강해지는데 맨날 공부만 하고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건강은 약해지고. 그래서 군대도 좀 보내고요. 그나마 여성들도 군대를 좀 보내야 되는데. 아니 1년 6개월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3개월이라도 여성들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인내가 생기고 직장생활도 참고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어쨌든 왜냐면은 그래야 인내심도 배우고 회사에서도 은근과 끈기를 견디고
그래야지. 요새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참지를 못해서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수틀리면 회사 나와버리고 돈 벌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돈 벌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강인하게 키워야 돼. 책임감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모든 걸 그냥 다 해주는 거야. 자기들이 바랄 것도 없어. 바라지도 않을 때 엄마 아빠가 다 사다 줘. 그러니까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가 은행장인 줄 알아?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데 아이들에게요, 늘은 아니어도 가끔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온 거, 그 신앙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르치고 창조주 하나님을 또 가르치고 부활의 예수님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자녀들에게 좀 고생한 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고생한 것도 얘기해 줘. 늘 얘기하면은 잔소리가 되지만 가끔 얼마나 엄마가 그래야 돼. 엄마가 아빠 욕하면 남편 욕하면 안 돼. 아이들 앞에서. 또 남편이 아내를 아이들 앞에서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요 아내는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칭찬해주고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해주고 그래서 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느냐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 부모의 고생한 거 자녀들이 가르쳐주고 또요 국가적으로도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다. 중동에 가가지고 막 뜨거운 가운데 돈 버느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서독 광부 그런 고생하고 6.25 때 고생하고 그런 것도 가끔 얘기해주고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거 얘기해줘야 돼. 민주주의가 좋고 공산주의가 나쁘다는 거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무신론 공산주의 싫어해요. 공산주의는 왜 싫냐? 무신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 싫어해야 돼. 자유민주주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으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니까 공산주의 나쁜 거 가르쳐줘요. 무신론 나쁘다는 거 가르쳐줘요. 이와 같이 그 신앙의 역사도 가르쳐주고 가정의 역사도 가르쳐주고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믿음 지켰다. 우리는 몇 대조 할아버지부터 몇 대조 할머니부터 예수님 믿었다. 그거 가르쳐줘야 돼. 너희 할머니가 이런 분이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만치 사는 거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신앙,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배우는 게 중요하고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냥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요 내놓은 망아지처럼 질서가 없게 돼요. 규칙이 없어지고 책임감, 인내심, 마마보이처럼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하여 배우게 만들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결과가 좀 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내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잘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가정에서 실제로 이 주먹이나 이게 폭력 쓰면 안 돼. 폭력 쓰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쓰면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똑같이 때립니다. 작은 아들을 화가 나면 누구 분풀이할 거 없으면 개를 발로 차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큰아들을 때리면 폭력을 쓰면 큰아들이 자기 동생 때리고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먹, 폭력을 쓰면 안 되고 아이들을 초달할 때도요.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자기가 아이들을 다스릴 때 막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막 때렸대.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렸대. 그걸 후회하는 거야. 어떻게 이 허리띠를 가지고 때리고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리고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이게 막 속에 분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 여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 훈련도 시키고요. 연단도 시키고요. 훈계,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이들이 어떤 때에 노엽게 될까요? 우리가 편애하면 안 됩니다. 언니, 동생, 형, 동생 편애하지 말고 아들, 딸 편애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는 공부도 잘하는데 너는 뭐하니? 우리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강요나 억압하지 말고 너무 과잉보호하지 말고 또 너무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말고 너무 방임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네들끼리 밥 끓여 먹고 지네들끼리 알아서 살아가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 사실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올 때에 집에 어머니가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 같이 있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같이 있는 시간. 할머니, 할아버지 요새 시간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올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예요. 학원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으면 좋지만 맞벌이 할 때에는 나중에 토요일 날 같이 놀아줘야 돼요. 아빠도. 너무 무관심하지 말고 너무 폭력을 쓰거나 심한 체벌을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잘못이 있으면은 또 잘 타일러서 가르쳐주고. 자, 우리가 세상에서요 식물을 키워도 노력해야 됩니다. 동물을 키워도 강아지를 키워도 노력해야 됩니다. 저기 시골에서 양을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워도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생명의 자녀,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쉬운 것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삼은 6년이 필요한데 호박이나 이런 건 몇 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대들보 이런 대들보는 100년을 가는 거예요. 대기만성이고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자녀들을 키우는 게 어렵다.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지금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모분을 보이고 늘 하나님을 예배 참석하는 모습. 저기 하면은 야 고3 됐으니까 1년 동안 저기 교회 나가지 말고 학원 다녀.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은 그 다음부터 신앙 잘 지켜.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서 교회 나올 것 같아요? 방황합니다. 학원보다도 교회 예배 잘 참석하는 걸 첫째로 하고 신앙교육을 첫째로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엄마 아빠가 예배 잘 참석하는 걸 첫째로 해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모범을 보이는 모습. 여러분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가정을 서로 화목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인내하도록. 자, 이제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라고 했어요.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는 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 미간에 붙이라는 건 눈썹 사이예요. 눈썹 사이에 표를 붙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모든 것을 말씀에 표준하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절입니다.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문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언제나 말씀에 표준할 것. 가정에서도 믿음 지키고 사회에서 직장생활할 때에도 믿음 지키고 범사에 신앙을 말 그대로 생활화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닮는 거예요.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새끼들에게 똑바로 걸어가라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똑바로 걸어가야 자녀들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자식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왜? 본 대로,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신앙을 잘 지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여러분도 자녀가 잘 되면서 복을 받고 이런 가정, 부모,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우리는 참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